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오늘 날씨가 금년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은 온 산천의 그 어떤 생명들에게 큰 아주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여기에서 우리는 이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그 우리의 그 번뇌망상은 더 맹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계종단은 안팎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뜻있는 스님들을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님네들이 정말 법답지 못하면은 엄중하게 그것을 다스렸는데, 오늘날 종단 안팎으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게 되면은 회복하는 것은 아주 10배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불교는 대단한 불행을 맞이하게 되겠죠. 산성은 요즘 종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내 힘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모든 뜻이 자연히 한꺼번에 일어나져야만이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더욱더 불교가 어떤 개혁의 열풍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7월달 하음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안경 제23 성도설천공품 요점을 강설하겠습니다. 1. 걸림없는 세계. 존재하는 그대로 일체가 장엄되니 시방세계 그대로 불국토 아님 없구나. 백만억으로 장엄된 포배궁전에 부처님이 오롯이니 강명으로 빛나고 열애의 공덕과 지혜는 끝이 없지만 이 모두가 중생을 위한 마음이로다. 모든 하늘은 청정한 업으로 받들고 보살대중은 법으로 공양장엄했도다. 도솔천에서 펼쳐진 법의 향연이여
이제 부사의한 축복은 무궁무진하여라. 이 도솔천공품에 대한 글을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뜻을 읊어봤습니다. 이 시 속에서는 이 품에 대한 중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하음의 그 이사무의 정신이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음의 정신은 어디에도 고집되지 않습니다. 이치와 현실, 이 두 축으로 세상은 존재하는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도리, 이거야말로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이 되고 그 철학적 바탕에서 모든 분쟁은 해결되고 청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이 도솔천공품 요점을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품의 대의, 본품에서는 부처님이 도솔천이라는 곳에 가서 법회를 여는시는 강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솔천이란 무엇을 말하는 곳일까요? 미륵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으로서 부처님의 교화 공덕으로 모든 사람들은 수행자다워 사심이 없고 항상 만족한 줄 알아 미륵부처님 설법으로 마음은 지극히 정화되었는 경계에 머무는 근기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상건기 중생들을 위하여 만족이라는 경계에 머물지 말고 보살의 해양을 설하고자 신통력으로 도솔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본품에서는 100만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체 모든 법이 다 부처님의 장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장엄을 나열했는데 무량 100천만억이라는 사자 자리의 득가, 법의 최고 자리를 장엄했고 100천만억 누가가 희장가 사자자대와 자대의 장엄과 시방 사방 장엄과 영락장엄 향장엄 비구름 장엄 온갖 잡장엄 강명장엄 법의 옥과 법의 당번과 음악과 찬탄하는 소리와 설법하고 제도하는 장엄과 보살의 장엄과 바라밀과 팔부신장이 예경장엄과 보살의 북공양장엄과 모든 하늘의 공양장엄으로 100만억 보살이 일체중생을 교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솔천의 정신적 경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본품의 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부처님은 도솔천에 올라가셨느냐, 그리고 왜 도솔천에 그 중생들을 교화를 해야만이 하는가, 이제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도솔천은 범언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지족, 만족함을 안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미륵부처님이 일생보처의 그 보살로서, 일생보처라는 것은 그 한 생만 그 부처님의 그 좌우보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성불 하셨을 적에 자보처 미륵보살, 우보처 제아가라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생보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서 일생보처로 지금 미륵보살처럼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 마야 부인의 그 꿈에 흰 코끼리를 타고 태중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미륵보살 역시 그러한 그 일생보처로서의 그 한생의 그 정토의 생활을 마치면은 다시 인간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도솔천은 매우 만족스러운 경계예요.
모든 법이 구족되어 있고 모든 수행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도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모든 하늘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삿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만족한 경계다. 수행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부족한 건 없다. 이런 뜻이 도설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설천에 올라가서 그 만족의 경계에 머무는 중생들을 왜 교화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만족에 의해서 더 이상 보살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경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를 위해서 부처님은 도설천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공부의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것을 소위 지무생사라고 그래요. 생사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도리를 깨우쳤다는 거죠. 지, 알지자, 없을무자, 생사. 생사 없음을 안다. 이런 뜻인데 지무생사의 경계를 깨우쳤을 적에 그것을 성가에서는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성품자리를 봤다는 뜻이에요. 초견성의 단계에서 공부가 더 깊어져야 되지, 거기에서 나는 이치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 쓸 게 없다. 흔히 수행자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도설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거기에 경계에서는 아직 나라는 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상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대상이 되는 남이 존재하게 되고 나와 남이 존재함으로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벌어지는 경계에서는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바로 중생으로 떨어질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도설천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미륵보살님이 계시는데 굳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까지 또 올라가셔갖고 거기 법주를 제치고 또 설법을 하셔야 되느냐 이제 이런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거룩한 장엄이에요. 미륵보살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인들 간의 큰 원룡구해한 장엄이 100만억 장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에는 오직 장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 온갖 설법장엄, 향장엄, 구름장엄, 온갖 장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 우주 법계를 하나의 부처님의 설법의 장소요, 또한 부처님의 장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설천이라는 이름을 지적했지만은 사실은 온 우주 법계가 도설천 아님이 없어요. 일체가 다 도설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설천에 가셨지만은 도설천에 일찍이 올라간 적이 없고 또 인간세계에 계셨다 하지만 인간세계에 내려오신 적이 없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가운데 일체 행동을 이룬다. 이것이 선에서 보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설법교화 방식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품의 요점. 이와 같은 세계의 도설천왕이 부처님을 받들어 가장 높은 법자리에 모셨으니
요거 조금 꺼요. 이 바람이 자꾸 날리잖아요. 모셨으니 일체 세계의 도설천왕도 다 이와 같았으며 이와 같이 장엄했으며 이와 같은 격식이었으며 이와 같이 믿고 즐겼으며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했으며 이와 같이 기뻤으며 이와 같이 존중했으며 이와 같이 희화한 생각을 냈으며 이와 같이 좋아하고 우러러 바라보되 모두 다 같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와 같다는 말의 뜻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본래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성품 자리는 일찍이 모든 그런 상을 떠났기에 그 자리는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보면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이렇게 시작되죠. 그 이와 같다는 여기에 부처님의 일대 경전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숙국 고도관 그렇게 그 경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은 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다는 여기에 본래 청정이요 본래 구족이요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는 그 도리가 이와 같다는 속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 부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음을 바로 이해하면은 그거는 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솔천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모든 보살들이 허공에 머물러서 일심으로 정근하며 모든 공양구를 장만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며 예경하고 무량한 음악을 일시에 연주했느니라. 지혜의 경계가 탐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는 삼매에서 나왔으며 그 몸이 지을 바 없어 일체 중생들 몸 가운데 들어와여 무량 중생들이 다 한이하며 일체 지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이제 이것은 도솔천궁 안에서 있는 그 보살들의 그 경계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일체 중생들 몸 가운데 들어와여 무량 중생들이 다 한이한다 그랬어요. 무량 중생이라면은 뭐를 말할까요? 모든 삼라만상 일체 만물이 중생 아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름, 산, 허공, 흙, 물, 바람 또 거기서 땅속에서 기는 중생, 벌레, 사람, 짐승 일체가 중생 아님이 없어요. 이러한 일체 중생들 몸 가운데 들어하다 했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부처님의 뜻 그런 그 진리는 이미 시방세계 어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지혜의 종자가 부처님의 그 참다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필경 머무는 바에 머무르고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 무산 중생들의 믿음과 이해를 청정하게 하며 일체 보살로 하여금 지혜를 성취하되어 모든 근기들이 기뻐하며 법의 구름이 허공벗게 두루덮여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를 나머지 없게 하며 중생심을 따라서 만족해 하고 무분별지에 안주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은 필경 머무는 바에 머무르고 삼세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 무수한 중생들
믿음과 이해를 청정하게 하며 했는데, 부처님이 흔히 경에서는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반대가 됐어요. 머문 바에 머문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말해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머무름이 없는데 무주상, 무상 무주, 이거는 부처님의 그 정신이고 또한 건강 반야의 정신인데, 여기서는 머무는 바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머무는 바가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무주, 무상, 무념, 무심, 여기에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위대한 거예요. 완전히 언어의 어떤 무한 그런 이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그 머무는 자리는 무념, 무상, 무주다. 그 무주에 머무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만족해 하고 무분별지, 분별심이 끊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불지견에 들어가요. 불지견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죠? 네. 평등하게 중생을 관하되 마음으로 집착이 없고 걸림없는 경계에 머물러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얻어 장애가 없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안정되어 산란함이 없고 일체지에 머무느니라. 이것도 역시 앞의 말과 같은 뜻이에요. 걸림없는 경계에 머문다 그랬어요. 무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말하는 무해는 이사무해, 사사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무해라는 것은 이치와 현실에 서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걸림없이 융합한다는 뜻이고, 사사무해라는 것은 하나의 속에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하나가 되는 도리. 그러니까 모든 이 현실이 하나의 진리로 융합되는 그런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중생을 관하되 마음으로 집착이 없고 걸림없는 경계에 머물러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얻어 장애가 없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안정되어 산란함이 없고 일체지에 머무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밝은 해가 법계에 두루 비추며 본래 원력에 따라 항상 나타나 소멸되지 아니하며 항상 법계에 머물러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며 변하지 않아 나와 나의 처소에 집착이 없고 출세법에 머물러 세간법에 물들지 않느니라. 이거 역시 앞의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지혜의 달이 법계를 두루 비추니 일체가 다 얻을 바 없음을 요달하고 항상 지혜로 세간이 한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꿈과 같고 변하는 것인 줄 알아 일체가 다 마음으로 자성을 삼아 이와 같이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경의 특징은 다른 경하고 좀 다른 점이, 다른 경은 그런 어떤 딱 예를 들어 법화경 같으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명확하게 밝혔고, 건강경에서는 무상의 이치를 이렇게 드러냈다면은 한경에서는 걸림이 없어요. 이걸 역으로 말했다가 순으로 말했다가 역순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한경을 접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종을 못 잡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스케일이 방대하고 광범위해서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사가 아니면 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한경 강의를 겁을 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 하니까. 내용이 너무. 그렇지만 이해를 못 한다고 우리가 이 생에 한경을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하면 선거는 어느 시절에 쌓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안경 듣는 거를 엄청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 하안경은 참으로 대단한 경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출세간에 법에 머물러 세간법에 물르지 않느니라. 이게 바로 이사무예를 말하는 거예요. 세간에 머물되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하안경이 말하는 이사무예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하안경을 강의하면서 내가 수다하면서 건강경을 강의했고 여기서 이제 하안경을 강의했는데 어째 보면은 수다하면 건강경 강의하기가 가장 그 환경적으로 수행 도량이니까 거긴 맞아요. 근데 여기 수다하면서 내가 하안경 강의했다 하면은 아마 거기 좀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안경을 설할 만한 환경이 안 돼요. 거기는 이미 산중에 어떤 규정된 틀 속에서 사는 전형적인 수행 도량이에요. 이사무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함에서는 건강경이 어울리고, 대승사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성범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인과 범부가 함께 거하고 용과 뱀이 뒤섞여갖고 어느 것이 용인지 뱀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뒤죽박죽이에요. 여기야말로 하안경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장소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생각 바꾸면 성인이 될 것이고 한 생각 못 바꾸면 완전 자빈이 되는 거예요. 성인과 범부는 완전히 한 생각의 차이. 이게 하안경의 매력이고 아주 좋은 점이에요. 알겠죠? 네. 지혜의 달이 법계를 두루 비추니 일체가 다 얻을 바 없음을 여달하고 항상 지혜로 세간이 환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꿈과 같고 변하는 것인 줄 알아 일체가 다 마음으로 자성을 삼아 이와 같이 머문다. 일체가 다 마음으로 자성을 삼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를 다 우리는 흔히 자성, 마음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주 뭔가 심오한 그런 어떤 뭔가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보고 듣는 게 우리 성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일체가 다 우리의 법신이요. 법신인가 보신과 하신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게 한 덩거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신을 떠나서 법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신을 떠나서 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신과 법신은 똑같아요. 그럼 왜 나열했느냐? 중생을 위해서 나열했어요. 중생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느 한 법에 빠지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을 나누긴 하지만은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그 뜻을 보여주잖아요. 일체가 다 마음으로 자성을 삼아 이와 같이 머무느니라.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지금 본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이거를 바로게 듣고 기억만 한다면은 최상근기로 그 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죠.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는 경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중생들의 업보가 같지 않고 마음의 즐거워함이 차별되므로 모든 근기에 따라 부처님 몸을 나타낸다. 열애는 항상 무수한 중생들과 반연되어 인연 따라 일어남을 설하시고 모든 법은 다 상이 없지만 오직 이것은 한 모양이라는 지혜로 근본인 줄 알아 중생들이 모든 상에 집착을 끊게 하고 일체 세간의 성품과 모양을 보여주지만 세간 속에서 행하시어 위없는 보리를 열어주고 보여주느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에게 교화의 그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도리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간에 나타나 부처님의 도를 보이시고 열애의 몸을 보이게 하며 성근 인연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지런히 닦아 세간의 번뇌를 소멸하고 보리행을 수습하며 하여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으며 대승의 문을 원만하게 얻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얻게 하느니라 했어요. 이것은 부처님이 중생의 본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원력, 본래 어떤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장이 또 같습니다. 대보방이 되어 해와 같이 널리 비추며 세간의 복전이 되어 큰 위식을 갖추어 모든 세상의 화신을 나타며 지혜의 강명을 놓아 다 깨달아 들어가게 하며 중생들이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갖추신 것을 알게 하느니라. 이거 역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그 내용을 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며 이와 같이 지혜의 깊은 연못에 들어가야 하며 이와 같은 공덕의 바다에 놀아야 하며 이와 같은 허공과 같은 지혜에 이르러야 하며 이와 같지만 중생의 복전을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정념이 현전하여 관찰해야 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모든 일과 상호를 관해야 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세간에 두루 나타남을 관해야 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신통자제함을 관해야 하느니라. 나는 이 부분을 이 본장에서도 굉장히 부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으로 이 본장의 결론으로는 아주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요점으로 삼았는데 참 굉장히 너무나 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그 중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 어떤 말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역시 아까 처음에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장엄했고 이와 같은 격식이 뭐 이렇게 했잖아요. 또 여기서 또 마무리는 또 이와 같다고 됐어요. 시작과 마침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냐? 이와 같음을 아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그 근본 정신 이거를 말하는데 그렇게 믿고 이해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관찰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의 깊은 연못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지혜의 연못이 뭡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바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덕의 바다에서 놀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업장의 바다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덕의 바다에서 놀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 공덕의 바다가 무엇이며 업장의 바다는 뭡니까? 우리는 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걸 업장의 바다라 그래요. 그러면 업장의 바다를 공덕의 바다로 부처님의 그 지혜의 연못으로 바꿔야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한 생각. 요것만 바꾸면은 업장의 바다가 순식간에 공덕의 바다로 바뀌어요. 이 미미한 부처님 법이 여기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지 않죠? 여기 아미타계에 보면 서방 극락세계가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10만억 국토. 국토가 이 사바세계 같은 인간세계 이런 것이 10만억 개를 지나면은 거기 극락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리상 시간적 또 공간적 거리로 보면은 무진장 멀어서 빛의 속도로도 수억 년은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5바퀴인가 3바퀴인가 돈다는 그 빠른 빛의 속도로도 몇 억 년을 가야 극락세계에 다 얼뚱멀뚱해요. 우린 가다가 볼일 다 보죠. 그죠? 그런데 그 먼 극락세계도
한 일념지간, 한 생각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일탄지경이라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극락세계에 간다. 어떤 위실력으로 가느냐? 바로 부처님의 그 초월적인 그 가르침, 초월적인 이치에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계로 들어가면은 일탄지경, 눈 깜짝할 사이에 극락에 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덕의 바다를 만드는 일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어떤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중생심을 가지면 영원히 바꾸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한심을 내고 정말 이 가르침이 진실하구나, 나는 이 가르침을 실천은 못할지라도 무조건만 믿겠다, 나는 여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 뭐 이해되든 말든 뭐 그건 상관할 거 없고, 맹신도 좋아요. 이럴 때는 모르는 걸 맹신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히 믿어버려도 좋아요. 이거 믿는다 해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업장의 바다를 공덕의 바다로 바꾸는데 거기 맹신이 뭐 상관이 있어요? 맹신이든 정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그 공덕으로 업장의 바다를 공덕의 바다로 바꾼다. 뭔가 멋있죠? 네, 진짜. 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송 2편을 내가 옮겨놨습니다. 옛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무예월이라 모든 성스러운 가운데 가장 수승하셨는데, 이 부처님이 일찍이 장엄된 이 궁전에 오셨으니 이런 까닭에 여기가 최고의 길상한 도량입니다. 이게 이제 도솔천왕 미륵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탄하는 그 도솔천의 그 뜻을 그렇게 읊은 거예요. 옛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광지라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수승하셨는데, 저 부처님이 일찍이 이 금색전에 들어오셨으니 이런 까닭에 여기가 최고로 좋은 곳이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솔천에 이렇게 무예월이라는 부처님이 그 도량에 오셨으니 부처님이 오신 도량은 천하의 최고의 길상이 된다 이 뜻이죠. 예를 들어 여기 만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찍이 여기 대성사에 오셨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삼천대천세계에서 최고가는 귀한 도량이 되잖아요. 왜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부처님이 한번 왕림 하시면 그거는 천하의 명도량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 탑에 사방사불이 모셔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최고의 도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뒤에 청량소에 이르기를 도솔이란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하늘은 만족한 줄 아는 곳이니 모든 것이 구족된 까닭에 기쁨이 충만한 하늘이다. 또 스스로 만족한 줄 아는 연고로 욕계 6하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여기에서는 자비와 이 지혜가 균등하기 때문에 중심이 된다. 또 이 하늘에는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하는데 세 가지 복이란 보시와 지계와 선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솔천에 대한 그 뜻을 세 가지 의미로 풀이를 한 걸 요 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도솔이란 만족할 줄 아는 건데 여기에는 이 기쁨이 그 모든 것이 구족됐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된 하늘이라는 뜻이 있고, 또 자비와 지혜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6하늘 가운데 딱 가운데거든요. 욕계 6천 가운데 네 번째 하늘이 도솔천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중앙에 있다는 뜻인데 그 위치상은 중간이고 또
이치로 보면은 자비와 지혜가 균등하기 때문에 중심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청양국사께서 이렇게 해설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아닌데, 이제 청양국사는 그 굉장히 중국의 유명한 도인이에요. 그 도인이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좋은 훌륭한 극락세계만큼이나 좋은 이 도솔천을 어떤 식으로 해야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세 가지 복을 닦으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보시. 보시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죠. 제시, 법시, 무예시 이런 세 가지 보시를 잘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키라. 이제 살생, 도적질, 언명, 거짓말술 뭐 등등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념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산매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선정은 연불을 말해요. 일념으로 아미탑을. 그런데 보시지계가 비록 참 중요한 문제지만은 선정을 잘 닦으면은 보시와 지계가 자동으로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 선정 속에 그 힘이 결국은 그 나쁜 짓을, 선정이 그렇게 익어지고 그 수행이 깊어지는데 나쁜 짓 하라 그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지계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고, 또 보시는 마음이 맑은 사람이 내 재물을 아끼겠어요? 다 타인에게 베풀고 보시하죠. 그래서 선정을 열심히 닦는 사람은 그렇게 지계와 보시를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족해서 결국은 극락세계 혹은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념으로 우리 여기에서 아미탑을 연불을 해야 돼요. 연불을 하면은 삼매가 수습이 되고 선정이 익어지면은 그 미륵보살님이 거룩하게 설법하고 계시는 도솔천에 모든 게 구족되어서 만족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청정무구한 멋있는 세상인 도솔천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극락세계도 좋지만은 도솔천도 극락세계 못지않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혹자는 그럼 미륵보살 불러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미타불 불러도 도솔천에 잘 갑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미륵불이 둘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이름이든지 석가모니 불을 부르든 간센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다 부처님 명호는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 아미타불은 모든 부처님이 다 한결같이 연불 수행의 그 근본 수행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그냥 일념으로 부르면은 그러니까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도솔천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변제가 있으니 여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상사이고 하나는 공상사이다. 이 가운데 사란 곧 경계를 말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 사변제라는 게 뭐냐면은 일사자, 갑변자, 지음제자. 이게 일인데 바깥 일이다. 우리의 자성자리의 도리가 아니라 현상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하면 세상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자상사라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모양상 일사자, 스스로 모양을 지은 일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별업이라고 보면 돼. 개별적으로 짓는 업, 별업, 이제 개별업이고, 그다음에 공상사는 함께 공자에다가 모양상자, 일사자, 그것은 공업이라고 보면 돼요. 다 함께 짓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꺼번에 태어나서 있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우리 중생들의 그 공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법회 여같이 와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도 이것도 또 공업이에요.
전생에 뭔가 선근 인연을 심었고 불법의 인연을 같이 닦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법상에 올라왔고 여러분들은 좀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내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도 우리 불자들처럼 게으름 피웠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여기 딴 사람이 앉았을 텐데 내가 조금 나았던 거죠. 이게 그 별법이고 차별이 있는 거는 별법이고 이 한 자리에 있는 거는 공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변제가 있다면은 그 법신 그 본사가 있고 법신 변사가 있어요. 법신 본사는 자성청정한 도리를 말하고 법신 변사는 이제 그 법신의 그 어떤 이치를 따지는 그런 바깥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변제의 반대가 이제 그 법신 본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상법이 곧 청정진여이다. 상이 없는 아인 사상이 끊어진 그 법이 곧 청정한 진여다. 우리의 불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말이라는 내가 옮겨놨습니다. 네 번째 연기의 이치에 깊이 들어가면은 의심이 사라지므로 연기의 성품은 없고 법이란 무상인 줄 알 때 상도 없고 다름도 없다. 이것이 한 가지 상이다 그랬어요. 그래 일상무상 한 가지 상은 무엇이고 또 무상 상이 없다는 건 뭐냐? 무상을 일상이라고 한다고 보면 돼요. 무상과 일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 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상은 그런 아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인 사상이 끊어진 그 무상을 그걸 한 가지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고집하면 이 상이 나타나죠. 두 가지가 되죠. 하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하나를 인정하면 둘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일상은 오직 무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섯 번째, 열애의 평등한 법신을 관찰할 때 바람일다의 공덕을 원만하게 이룬다. 열애의 평등한 법신.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법신을 관찰할 때 바람일의 그 공덕, 즉 피하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덕은 이제 원만하게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법신과 지혜가 흑운과 같은 줄 알 때 장애가 없고 끝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다함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변하거나 바뀜도 없으며 무해라고 하나 능히 모든 일을 나타나는데 흑운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법신은 흔히 흑운과 같다 그러거든요. 그럴 적에 그러면 흑운이 법신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흑운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흑운은 사람이 분별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무변 이 원각경 어제도 그저께 그 초하룻날 요 원각경 보안장 내가 요 영가들 위해서 독송했잖아요. 거기 원각경 보안장에 보면 무변 흑운이 각소현발이란 말이 나와요. 그 굉장히 옛날부터 그 글로 인해 갖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 요 근래 저게 한 300년 전에 그 어떤 유명한 강사가 법상호에 올라가서 그 무변허공 각소현발을 갖다가 해석을 잘못해갖고 무변 끝없는 허공이 깨달으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눈 밝은 그 수자가 하나 있었는데 말을 거꾸로 했거든. 그러면 그 허공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또 질문하니까 꽉 막혀버렸어. 그 법사가 법상호에서 그 수백 명 대중 앞에서 법문하다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뻥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악한 마구니가 법상에 올라갔다고 화함을 한번 냈다 질렀는데 그 법사가 너무나 놀래고 거기서
뚝 떨어져갖고 죽어버렸어요. 이 법이란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그 신장이 그냥 내리친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요. 무변허공 각서인발. 내가 원각경 보안장 읽을 적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참 이게 참 유명 구절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의 무변허공이 그러니까 무변허공은 바로 깨달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허공은 실제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서 허공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음으로써 허공이 그러면 허공과 깨달음은 사실은 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공은 실제하지 않고 중생의 분별심 속에서만 존재하거든. 그러니 오직 여기는 깨달음만 있는 거예요. 허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공을 자꾸 의식하잖아요. 예, 끝없는 이 허공 끝이 없잖아요. 이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허공 깨달음에서 허공이 나온 도리를 모르고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 해버려서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과 지혜가 허공과 같은 줄 알 적에 장애가 없고 끝도 없고 지음도 없으면 다음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변화하거나 바뀜도 없으며 무해라고 하나 능히 모든 일을 나타내는데 허공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허공이 있는 것을 전제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허공처럼 텅 비어 있지만 이 허공 안에 온 우주 법계가 다 들어가고 부족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온갖 만물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신의 지혜가 허공 같다는 것은 지혜가 허공처럼 그렇게 그 허공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허공은 텅 비어 있지만 오만 작용을 하듯이 우리 법신의 지혜가 그렇게 텅 비어 있지만 작용을 무궁무진하게 한다.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잘못 이해하면 아주 큰일 나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원각경 보안장에 무변허공 각서현발이라는 이 이치를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경 엄청 어려운 내용이죠. 예, 그렇지만 엄청나게 진리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말해야 돼요. 깨달음 속에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를 말해요. 부처란 말을 풀이하면은 깨달을 각자를 써요. 그 붓다는 깨달음을 말해요. 그래서 용성 스님은 대각교를 만들었어요. 큰 대자에 깨달을 각자. 나의 종지는 부처의 본질이 깨달음이니까 나는 대각교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본품의 정리. 본품에서는 일생보처라는 지혜에 들어간 보살이 거하는 도솔천에 부처님이 올라가신 내용과 도솔천의 장엄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보살은 어떤 공덕과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셨을까요? 하음이라는 초우주적 진리를 설함에 있어 도솔천은 매우 중요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살이 마지막 한 생을 남겨놓은 시점에 본래 구적의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구함이 없는 청정무관의 경계에서 다시 중생계에 해양을 하는 대비 원력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의 의미를 깨달아 무구행을 지을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진정한 무상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품에서는 무상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은 큰 진리로 나아가는 곳에 나라는 가장 큰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여기 불자님들은 철저한 무아무상의 마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루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요 본품의 정리는 내가 여기 불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 일생보처의 이런 보살의 경계에서만이 중생을 교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공덕을 베풀어야 돼요. 공덕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점에서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도대체 종단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 왜 스님네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MBC 그 PD 수첩으로 인해갖고 온 절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선방에 스님들이 앉아갖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교가 다 망가져도 그렇게 앉아있을 건가요? 일신을 불살아서 대의를 살릴 줄 알아야 이게 수행자지. 내 일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공부만 한다고 그 공부가 되나요? 종단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판에 도대체 앉아갖고 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분해 죽겠어요, 아주. 왜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몸을 바칠 줄 모르냐 이거예요. 그 썩어 빠질 몸뚱아리 그거 아껴갖고 뭐대 쓰려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한번 쓰지. 안 그래요? 한국 불교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로부터 외면받아요. 외면받으면은 나중에 회생불능이에요. 그 자리에 사악한 종교들이 다 차지하면 수행자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거예요? 외호자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뭐 혼자 앉아서 풀뿌리 먹고 공부하면 그럼 거룩하긴 하겠네요. 앞으로 한국 불교가 좀 더 각성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종단이 이렇게 어지러울 적에는 용감하게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무릅쓴 곳에 모든 중생을 살리는 길이 있지만은 내 일신의 그 명예와 체면과 어떤 요런 거나 따지는 사람한테는 죽음뿐이에요. 그 죽음은 다시는 스님 생활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